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찰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오늘 나눌 내용인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의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남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여러분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 왜 교회인지, 단순히 종교의 모임이고 조직이고 돈이고 목사가 있고 뭐 이런 종교단체인지, 조금 신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지, 또 신적인 사람, 신적인 은혜가 더 넘치는 목사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 것이 교회인지,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바울이 쓰면서 참 고린도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노출시켜 놨습니다. 참 이방 사람들, 또 철학, 또 다양한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신전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여 있는 것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교회로 이루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또 학벌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성원을 이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가 형성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식과 온갖 언변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서 나오지 못할 지식들 그리고 또 언변들이 늘어나서 그 어느 누구와도 이제는 대립을 해도 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철학자들과의 논쟁을 해도 지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자, 그런데 너희가 분쟁을 하느냐? 왜 분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이쁘시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사랑을 누리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너희는 예수를 떠나버렸다. 예수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바울은 나는 예수를 소개할 때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너에게 전하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1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있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되었냐.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면서 세상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를 하고 또 성령을 비교해서 성령과 세상의 영을 비교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그래서 오늘은 2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봅니다. 11절에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붙었다가 안 붙었다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살피십니다. 라는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성령에 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 그래서 세상에 어리석게 보여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지는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게 해준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믿게 해주고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마음들을 해서 바로 그 깊이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이 땅에 오셨다가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너에게 소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비교와 대조의 비교는 두 개 이상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면은 비교와 대조를 해가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써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이제 비교의 대상이죠. 자, 그러면서 공통점은 뭐예요? 안다. 자,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차이를 안다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의 것을 단순하게 압니다. 그런데 뒤에도 보겠지만 사람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샅샅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조를 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본 혼과 영을 갈라내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것을 다 들춰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 의도가 있는지를 실은 다 모르는데, 왜 그러면은 바울은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영을 안다고 했을까? 하나님의 영과 비교와 대조를 해주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근데 그 영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은 하나님의 영 곧 진령인 성령 하나님만 아시고 알려주십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썩은 게 누구라고 그래? 썩은 것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 썩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 썩어 있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비대조를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영, 진령이신 약속의 성령의 영, 성령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에 있는 것을 샅샅이 하나도 안 빼고 다 알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전인격으로, 지적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그래서 전인격으로,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가 되는 그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또 대조를 합니다. 비교와 대조.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공통점 뭐요? 영이에요. 영이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대조는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영은 사탄입니다. 마귀, 사단. 자, 하나님의 영은 진리 영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영, 바로 약속의 영을 말하고, 또 이 세상이란 존재를 또 분명히 구분 지어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계심과, 그리고 이상의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있음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에베소 2장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 바로 마귀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예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으니 살인자였다. 그 안에는 그냥 거짓말 자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 자체의 영을 따라 살았다. 바로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만이, 진리 영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만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만이 어떤 진리 영을, 성령을, 아까 우리 찬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보내신 성령을 안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가장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이죠. 가장 무능하게 보이고 가장 무지하게 보이는,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신이 죽었다는 그 어리석음, 그거를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권세인 마귀는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멸망받을 자이다, 죽을 자이다, 죽은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너희가 또 우리도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또 살았던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된 게 왜냐, 바로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뭐요? 전혀 알 수 없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거짓말쟁이에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그 거짓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나 진리 영,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 예수님이 오겠다고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그 영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약속된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택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명하는 영은 바로 진령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깊은까지 다 아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신 선물들을 알 수 있도록 해준 바로 여러분 계속 강조, 부활과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이 성령이 부활을 증명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라는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인 진리영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 그냥 고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그 예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한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인 진리 영으로만이 그렇게 되는데, 진리 영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를 보게 되고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에 들어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을 수 있게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게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은 예수를 바르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내 속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쪼개내십니다. 다 들춰내십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이게 바로 벌거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피조물이 벌거숭이가 된다고 그 다음 절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다 벌거숭이 돼야지만이 내 쓰레기 같은 오물, 죄들, 죄업물로 죽어버린 이 나 자신이 다 들춰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는 것.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왜 죽으셔야만 됐는지, 나는 예수님이 그 죽으셔야만 돼야만 나는 살아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내 죄가 끝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예수님께 굴복해야만이 내 죄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은, 나는 그래서 성령이 해서 이 예수를 알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도 모르면은 나는 내 옛사람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의 영을 받아서 불순종하게 작용하는 그 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예수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옛사람이었을 때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살인과 분쟁과 논쟁과 다툼, 무시함, 멸시함, 내 존재와 가치를 알지 못하니 너의 존재와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고 인정하기, 사랑하기 싫어하는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 관계 깨져버렸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깨져버려, 형제자매 관계 깨져버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옛사람, 이 모습이 클 때 들춰나버려요.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앞에 이 부활과 십자가를, 여러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순간마다 들춰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십자가 앞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 앞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더 이상은 이제 나에겐 필요 없다. 나머지 건 다 똥물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 오직 예수만 알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전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그 부활, 새 피조물, 이걸이 경험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선택하고 예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지시를 따르고 사랑을 하게 되고 다툼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기다리고 용납해주고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러다 보니 가난과 굶주림과 이런 것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그것은 내가 택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오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세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길 바랍니다.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선물들을 말할 때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식, 세상에서 배워있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다. 이러십니까? 또 나는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나는 학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또한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읽을 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겁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별 없이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기름 부으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진리 영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장래일도 알려주십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나는 늙어서 이제 몰라. 이게 교만함입니다. 내가 누구 여기서, 내가 어때서, 나는 학벌이 좋아서,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아주 교만입니다. 내가 이래서 모른다, 저래서 잘한다, 이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됨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 오게 하고 사귐을 갖게 했다면, 예수를 믿겠다는 그 믿게 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뢰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 세상에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의 그대로 따라 살았던 그 습관, 그리고 그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기준대로 해왔던 것.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부라니까요.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경험 속에, 옛사람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매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께 직접 따라서 배우십시오. 성령께 직접 배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배우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기록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있기 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약속의 영, 진리의 영, 이 성령이 오면은 그렇게 하시주시겠다고. 그래서 성령이 오면 이 모든 율법을 너희 머리에 새겨주고 가슴에 박아주겠다고.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예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성령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과 언변이 무식자들이 다 이렇게 뛰어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뭔가 많이 받으면 잘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봅니다. 우리나라 문화, 다른 나라 문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이 시족 사회에 또 혈통 사회가 굉장히 강해서 또한 이 전에 우리 세대까지는 5은 기본이고 7, 8, 9, 10 이렇게 그때 다 장남. 오로지 올인했습니다. 장남한테. 그래서 동생들은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런데 결혼하고 장성해서 결혼하고 하면은 장남이 제일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이 받았으니까 동생들은 많이 기대를 합니다. 부모를 좀 잘 모시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부모를 모신 사람들은 제일 못 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왜 그럴까? 이상하죠? 아담은 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다 받아놓고 달란트 비유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건 자기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합니다. 자, 진리영은 신령한 걸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신령한 것을 세상의 것으로 알려고 합니다. 연구를 엄청 합니다. 막 책도 읽고 쓰고 아무리 머리 지식을 하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이만큼 커져 있는데 예수를 모릅니다. 성령을 모르고 남의 것 배워서 따라하긴 잘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삶은요. 이 세상에 지금 설교들이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니까 다 영상으로 나 있어요. 유튜브든 그냥 엄청나고 홈페이지에 1년에 몇 천만 원 써가면서 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고 영상에 가 있습니다. 설교 천지입니다. 책들 봐보십시오. 기독교는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보다도 못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보다도 못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에 의해서 직접 배우고 직접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과 친밀한 교회 사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영을 보내신 진리영과 친밀한 교제 속에 직접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이거는 차별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이 아니요. 유튜브 아저씨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 자식입니까? 음성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완전한 주인과 완전한 종, 창조자 피조물로 관계 질서가 온전히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녀이죠.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네. 자연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습니다. 나도 왜 죽었을 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어리석다. 여러분도 다 어리석은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영적으로만. 살아있는 영,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죽은 영은, 내 영이 죽은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이 없는 영, 죽은 영은 바로 세상의 영,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거고, 살아있는 영, 바로 성령에서 거듭난 영은, 다시 태어난 영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산 자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별합니다. 죽은 시체는 살아있는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시체를 압니다. 그렇듯이 산영, 곧 하나님의 진령,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분별하여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도 모르고 있냐? 죽은 영을 따라 산 것처럼 똑같이 사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느니까 똑같이 사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예수는 누구냐?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는 말이죠.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됐습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니까 딱 봐가지고 그냥 너를 보니 앞으로 3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런 너를 보니 영적으로 분별되고 너는 영적으로 막 흐려 이런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직접 교제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 이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신령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왜 신령한 사람이 됐는데 왜 피하거나, 또 신령한 사람이 됐는데 왜 더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뛰어넘을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을 뛰어넘은 그 교만한 사람. 여러분 분별이 됩니까? 여러분 산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은 시체가 보입니까?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걸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그 누구에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그 누구에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가르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을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뒤집어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언어 하나에 분쟁의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언어 한마디 한마디 억양과 높이와 깊이, 울림, 나는 목소리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마음에 감정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인격입니다. 언어는 인격이에요. 내 전체 자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 벌거숭이가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벌거숭이가 되는 예수 피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이 부활을, 이 죽으심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그 검을,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쪼개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신령한 그 사람으로서, 그 가치로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 말고, 마음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 말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이 마음, 고난을 받고 남의 달에 찢겨 죽이시고, 이 마음,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려고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서 이 예수를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부활과 십자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성령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맡겨놨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맡기는 걸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면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다 알게 되시고 또 성령의 직접 가르침 받아서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알려주신 것을 통달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꿰뚫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심장만 가지길 바랍니다.